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네. 오늘 읽었던 마르코복음 7장 계명을 제목을 정한다면 하느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이렇게 그 제목을 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늘 과거의 전통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을 보죠. 근데 하느님의 계명은 현존, 지금 여기 이것, 이 순간순간 살아있는 이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 이 사랑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전부인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 말씀, 마르코복음 7장 얘기는 예수님께서 몸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내용이 너무너무 장황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 말로 그대로 옮겨 적은 말씀이 아니라 그 중심 뜻을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떠나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손을 씻거나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 이건 위생적으로도 아주 건강한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이런 관습은 장려할 만한 관습이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이죠.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늘 우리가 손 씻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또 사람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의 건강과 위생을 지켜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일이 서로를 배려하는 아주 좋은 관습이요,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관습은 누구든지 다 실행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들도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고 그리고 함께 밥을 먹는 일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들이죠. 좋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만 씻는 일, 입술로는 하느님을 공경하면서도 마음으로부터는 하느님을 떠나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눈에 보이는 이 손을 씻는 일은 분명하게 맨날 빠지지 않고 하면서도 마음을 씻는 일은 미루어 두는다. 마음을 씻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깨끗한 마음, 맑은 마음, 그리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무슨 마음?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순간을 사는 마음. 이게 바로 깨끗한 마음, 맑은 마음, 하느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에 있지 않고 관습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관습을 지키는 것은 위선이 아니지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리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을 위선이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지적한 위선은 속은 깨끗하지 못하면서 겉만 깨끗하게 씻는 것은 위선이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몸에 묻은 때는 늘 깨끗하게 씻는 전통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마음에 묻은 때 그것은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묻은 때는 무슨 때예요? 과거의 경험을 기준 삼아 오늘을 판단하는 일이 마음에 묻은 때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하느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선입견이 전혀 없는 마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주어진 그대로 그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마음이죠. 마음에 때가 묻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가 하는 짓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을 시비거리로 삼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마음에 때가 묻어 있음을 입증하는 말이에요. 남의 허물을 두고 시비를 거는 마음. 깨끗한 마음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끗한 마음이냐면 조상이 물려준 소중한 관습을 어기는 자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냥 그것을 시비조로 잘못을 따지는 것은 과거를 기준 삼아 오늘을 평가하고 오늘을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깨끗한 마음이 아닌 거죠. 진짜로 순수한 마음, 하느님의 마음, 깨끗한 마음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과거를 기준 삼지 않고 현재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는 것. 이게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마음에 때가 묻으면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고요. 그 속사정은 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맑고 깨끗한 마음은 상대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앞뒤 형편 속사정까지 모두 함께 보는 마음. 그거지요.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주어진 그대로를 보면 모두 다 신비의 대상이요, 자비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두 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느님의 눈은 과거의 눈으로 보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눈이 하느님의 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게 바로 무슨 눈? 성령으로 열린 눈. 어디에도 닫혀 있지 않는 눈.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 그래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늘 모두 다 마음에 때가 묻어 있는 마음이에요. 맑은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있는 그대로, 시는 시로, 비는 비로 그렇게 빛을 따름이어서 그것을 가려서 누구는 축혀 세우고 누구는 깎아내리고 그러지 않아요. 제 속은 오래된 때로 더러운 사람이 손이나 그릇 따위에 깨끗이 씻는 것 가지고서 오히려 겉은 더럽지만 속은 저보다 깨끗한 이들을 나무라고 있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이선이라고 말하신 거지요. 예수님이 말한 것은.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늘 지금 여기 내가 보고 느끼고 있는 이 마음 속에 사랑이 있느냐, 하느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느냐,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비의 눈, 사랑의 눈, 은총의 눈, 성령의 열린 눈으로 보면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지만 늘 과거를 기준 삼아서 오늘을 판단하고 친구를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마음에 때가 묻어서 그런 거예요. 코르반에 대한 언급이 오늘 복음에 나와요. 이미 이 대목의 중심의 뜻은 그런 거예요. 하느님께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해드려야 할 것을 하느님께 다 바쳤습니다 라는 뜻으로 코르반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하고는 과거의 전통을 핑계 삼아서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바로 이런 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바치고 안 바치고의 문제라기보다 눈앞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해드릴 것을 충분히 해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하느님께 바친다고 하는 명분 삼아 부모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핑계 삼아, 하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바로 사람의 전통은 뭐예요? 과거 거잖아요. 옛날 거잖아요. 옛날을 기준 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전통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전통. 이게 바로 현존 전통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전통이거든요. 그래요. 언제나 지금 여기 이 순간은 특별히 뭘 할 수는 없지만 늘 항상 우리가 이것으로 산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때요? 아침에서 저녁까지 늘 지금 여기 이것 속에 임마누엘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음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 한시도 지금 여기 이것 은총과 자비의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매 순간 매 순간 다 무슨 날? 좋은 날. 왜냐하면 하느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느님을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모두 다
직접적인 지금 여기 이 삶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임마누엘 하느님의 현존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기울어지면 우리 삶 전반이 현존의 삶으로 이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혼자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영성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만나서 이 얘기를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생각의 조작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하면서 살지만 생각에 휘둘리지 않아도 돼요. 끝없이 생각은 의심을 만들고 번뇌와 늘 걱정거리를 만들지만 이것이 걱정인 줄 알고 생각인 줄 알면 금방 그 자리에서 밝아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딘들 현존이 아닌 자리가 있겠어요? 잘하고 잘못하는 이것도 변함없이 다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린 자세가 되면 우리는 늘 당연히 이것을 살아요. 열린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그래서 늘 열린 마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생각과 분별로부터 온전히 편안하게 성령 자리, 하느님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 모양도 아닌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죠. 이 자리는 불이 붙어도 타지도 않아요. 비가 와도 물에 젖지도 않아요. 산이 무너져도 절대로 이 자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경험들을 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 하나뿐임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틈 없이 다 이것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금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이것도 없어져요. 그냥 영성 공부가 깊어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아주 단순해져요. 그래서 단순한 들꽃 하나를 봐도, 그리고 산책하면서 또는 사람을 만나면서 온갖 경험을 다 해도 오직 다 그 삶 전반이 얼마나 큰 신비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신비 아닌 게 없고 은혜 아닌 게 없고 기적 아닌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마다 이 진실을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순간순간 다 이것이니까 삶이 얼마나 투명해요. 아주 단순하고 비밀 없는 삶. 이게 바로 눈앞에 이것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사는 이거거든요. 세상에 모르는 일이 너무너무도 많고 미래가 어두워도 두렵지 않아요. 사실은 이건 밝아져 있으니까. 이미 있는 이것으로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수많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해도 모든 것이 다 이것 위에 있는 일이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를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 있다고 느끼는 것만 사라지면 우리는 항상 이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고 있음을 늘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다 이것,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이것뿐이니까 이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이것으로 살고 있고 무엇이든 다 느끼기 이전에 다 이것으로 살고 있어서 이것은 실제로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나임을 알아차리는 것이기에 온통 이것 하나의 사실로 충만하거든요. 우리 생각하는 것, 분별하는 것만 쉬워지면 일체가 다
이 하느님 사랑 체험으로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로 있다는 나를 구하고 찾고 그러는 순간 나는 생각에 빠지게 되지요. 한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생각이 많으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생각이 많으면 얼굴이 어둡다는 얘기는 따로 있다는 생각에 빠져서 그 생각의 굴 속에, 귀신 굴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전체가 빛을 가리는 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여기 장흥에 있을 때 그 교도 사목, 교도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4년 5년 동안 계속 교도소를 다녔는데 거기에 나이 어린 젊은 사형수들이 몇 있었어요. 천주교 신자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거의 매주 한 번씩 나한테 편지를 줬는데 그 편지를 모아놓은 게 한 500통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편지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 젊은 친구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사형수들이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신앙으로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는지 몰라요. 그들은 감옥이라고 하는 큰 담에 갇혀 살기는 하지만 성경을 읽고 다시 하느님을 알아차리면서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편지를 읽으면서 발견하면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적으로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감옥은 어디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감옥이에요. 생각이라는 감옥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살이 하고 살아요. 그 중에 최고의 감옥이 뭐냐면 우울증이라고 하면 거의 생각의 감옥이 너무나도 두껍게 쌓여 있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자기 자신이 쌓아놓은 감옥이 더 무섭지요. 실제로는 누구도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없어요. 누가 하지? 내가 하지. 무엇이 하지? 생각이 감옥을 만들지.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실제로 감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있다는 생각, 감옥이라고 하는 걸 생각으로 자신을 가두어 두는 자승자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성령으로 성부와 성자,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신비, 삼위일체 신비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이 하느님 삼위일체 신비인 사랑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죠? 사랑 아닌 게 없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사랑이고 온통 하느님의 사랑과 기적과 은총으로 그리고 그 은총뿐인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이전에 우리는 이미 이 사랑과 은총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기에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빠져서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지요. 이 사랑이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을 다 젖어들어 있어서 숨 쉬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자는 일까지 여기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이 사랑에 푹 절여져서 소금, 배추, 소금에 절이면 푹 순이 이렇게 푹 죽잖아요. 에고라고 하는 순이 푹 죽어야 완전히 김치가 맛이 들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푹 절여져야 맛있는 반찬이 되듯이 성령으로 푹 절여지면
하느님의 맛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요. 사람들이 이 사랑에 젖어들지 않으면, 하느님의 성령에 젖어들지 않으면 뭔가 불편해요. 뭔가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자꾸 힘들어지는 건 내가 하느님의 성령에 온전히 젖어들지 않았다, 절여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성 공부의 큰 전환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생각과 분별, 언어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뭐예요? 마음의 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때.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의 전통을 기준 삼아서 오늘을 평가하고 나를 정죄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강요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건 마음에 때가 묻어서 그래요. 하느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 이것이 전부니까.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모든 것은 여기로 돌아오니까. 지금 여기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에 이것으로 사는 게 바로 하느님의 전통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늘 성령의 안목이 열려야 가능한데 이런 성령의 안목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은총생활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일상생활 자체가 은총생활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특별히 다른 일을 해야 은총생활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원래부터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안목, 하느님의 안목이 열리면 바로 모든 것이 이미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으로 하나 되는 영신가족,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영적인 동반자, 그리고 하느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여기 이것 하나로 과거, 현재, 미래를 눈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다 이것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생각으로는 다 아는데 실제로는 삶 안에서는 아직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우리가 성령의 안목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역시 성령의 안목이 열리는 것, 그래야 우리가 과거의 전통으로 사람들을 단죄하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을 사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어떻게 살아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대로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있음을 알아차리게 돼요. 이건 나의 생각이 다 허상이요 망상이라는 것을 알기에 생각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죠. 뭐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면 다 뭐예요? 꽝이에요, 꽝. 그건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안목이 열리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게 다 분별망상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남과 내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지금 여기 이것의 은총 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느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 지금 여기 이 현존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성 공부는 모두가 자기가 만든 생각,
자기가 만든 분별, 그것이 허상임을 알면 돼요. 그래서 everything, 있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이름뿐.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사랑,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언제나 큰 걱정이 우리에게 오거든 그 걱정은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실제로는 온전히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 무결을 오늘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일, 이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티끌 하나만 딱 들어가 보면 어때요? 온 천하가 다 이 티끌 하나로 어두워져 버려요. 그리고는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티끌은 보지 못하면서 자꾸 남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내주겠다고 하는 어이없는 짓을 하게 되거든요. 분별 생각 이전에 온통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는 성부 하느님을, 성자 하느님을, 성령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있음, 이것이 모두 다, 내가 따로 있음, 이것이 모두 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려움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이 무상성, 이것만 제대로 알면 우리는 사실 죽음도 없고 태어남도 없는 온전한 하느님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안목이 오늘 또 우리가 온전하게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둘이 아닌 이 하나로 온전하게 열림으로써 내 존재감이 사라지고 그 안에 하느님의 존재감이 온전하게 다 내 안에 가득 참으로써 텅 빈 충만함으로 온전히 삶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어떤 경계로부터 벗어나서 점점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온전히 커짐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하느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